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듣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아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한 이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에 이제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맨 뒤의 이야기, 그것도 가장 뒤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에서 모세 오경을 이제 다 정리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남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방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잊어먹지 말라고. 첫째는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게 돌비석이었습니다. 십계명에 쓰여진 돌비석,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새겨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궤 옆에 둔 두루마리, 모세가 쓰고 이거 레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남겼다고 하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또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구전, 성경을 배워서 자손들에게 들려주었던 어른들의 구전이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람들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유지되도록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선물인 겁니다. 이 선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데 그런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악을 행하는 교회고 악을 향하여 삶을 인생을 산다면 교회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인 거죠. 모세는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적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분깃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의 발로 차도다. 여수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이라고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핑계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한 일을 마음껏 할 때는 언제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로 놓고 보면 잘 살 때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죠? 잘 사는 대한민국의 교회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데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악에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이익과 내 쾌락을 쫓아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를 쫓아서 욕망을 쫓아서 교회 일들이 진행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않고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날기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패역과 진실이 없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 다른 민족으로 이방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가 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잘해주는 걸 보고 분노가 일어나게. 아니 우리한테 잘해줘야지 어떻게 당신의 자식도 아닌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하루는 마치 꼭 자녀들의 시기와 분노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좀 고개를 돌리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질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를 줄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겪게 하시고 멸망에 이르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방인들이 한다는 말이 저것들이 힘이 약하고 우리들의 힘이 강해서 우리가 한 거야. 그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은 염려시라는 거죠. 그들은 그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뒤엎은 그 이방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걸 신이라고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별력이 없죠.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이 옳은 대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음에 대해서, 자기 민족이 그렇게 살았음에 대해서 땅을 치고 회개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그런 종말이 있게 됨을 알았다면 분별하겠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좇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렸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 같지 아니하니. 여기 그들의 반석이란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네,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반석, 여기 신명기에서 특히 32장이 말하는 반석 가운데 물론 돌을 가리키는 반석도 있어요. 이 32장 가운데. 근데 32장 가운데 여기 그들의 반석, 우리의 반석, 이럴 때는 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다니는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란 고백입니까? 하나님이시란 고백인 겁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들의 소산과 그들이 즐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인생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받게 할 독이란 거, 독이 든 거죠.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분노, 이방인들을 향한 분노, 그 악한 일들을 마음껏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진노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봉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로다. 이게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마침내 진노를 펼치실 그날이 있겠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대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이고 무력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인자도 없고 의지할 자도 없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 신명기 말씀의 인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던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라는 고백인 거죠.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피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그다. 이걸 예수님께서 나중에 쓰십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세요. 원래 내가 곧 그다 하는 이 표현이 여호와이십니다. 구약성경. 여호와. 근데 신약성경에서 이를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상에서 내가 곧 그다 하는 이 표현을 자주 쓰신 내용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에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속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하셨습니다. 그 다 이뤘다는 말이 사실은 빚을 다 갚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호세아
여호수아.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드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가 신명기의 두 번째 모세의 노래인 거죠. 흔히 말하는 신명가라고 불리는 노래입니다. 43절까지.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이 땅에 사는 날이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우리 우순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를 데려가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내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신 표면적인 이유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는 게 이유라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도 이해하실 만할 텐데요. 그때 미리암이 죽었지 않습니까? 슬퍼하고 있는 모세 아론에게 민족들은 모세와 아론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장 우리도 죽게 됐으니까 당장 우리에서 물을 좀 내시오라고 그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소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주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도 그걸 경험하죠. 바울은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 에베소 쪽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대신에 헬라 쪽으로 건너가시도록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안상을 보여주시고 그리로 건너오라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진행될 겁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자기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했던 것처럼 여기 모세도 축복합니다. 그가 이랬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지난 시간의 추억이겠죠.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거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1만 성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은 100만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만, 100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그 수를 표현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 그런 표현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표현 방법인 거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들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신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백성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을 품에 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품어져 있고 예수님 안에서 심겨진 우리로서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노이다. 루벤 다음에 유다로 이어집니다. 원래 루벤 하면 시몬 레이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을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루벤, 그 다음에 유다, 레이, 그리고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우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축복 지파로 베냐민이 갑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요셉에 넘어가요. 중구난방 같아 보이죠? 먼저는 첫째 장자, 가장 첫 번째 태어난 사람 루벤은 첫 번째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 레이, 베냐민 여기가 남유다예요. 남유다 나라. 시므온이 빠져있죠. 원래 레아의 후손이라면 시므온도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시므온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함께 해버리고 또 나중에 유다 지파가 안 좋은 땅을 준 바람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사방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므온 지파는 남유다 땅 속에 함께 살았던 지파 구성에는 빠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북이스라엘 요셉으로 넘어가죠. 요셉에 대하여는 이랬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종수리에 임할지로다. 누구의 축복이 연상되냐 그러면 이전에 야곱의 축복이 좀 연상되죠.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은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갓을 광대에 가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종소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서쪽과 남쪽? 서쪽은 얘기드렸는데 남쪽? 그 남쪽 중에서는 아무리 봐도 북이스라엘 중에 남쪽 그렇게 봐야지 가나안 땅 중에 남쪽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아셀에 대하여는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분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run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방금 모세의 축복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빠졌어요. 시몬 지파에. 다른 지파 지금 다 축복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요셉 지파로 해서 축복했잖아요. 근데 시몬 지파가 없어요. 이로 보건대 시몬 지파가 마지막에 모압 여인과의 그 음행 사건, 바알불에 구속돼 가지고 거기 신을 섬기고 모압의 신을 섬기고 했던 그 사건이 아무리 봐도 시몬 지파와 연결성 있는 게 보여요. 그 수도 한 2만 몇 명밖에 안 남고 그리고 여기 모세가 축복도 하지 않잖아요. 이로 보건대 그래 보이지 않나 싶어요. 너희네는 축복받을 자격도 없어. 모세가 죽으면서 시몬을 고개를 돌리지도 않나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리니 그가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문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고서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때 단까지 보이셨다. 단이라는 지명은 나중에 사사기 때 있게 되죠. 사사기 때. 그럼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도 이 단이라는 지명이 나중에 사사기 때 있다면 사사기 이후에 정리된 성경이라는 이야기겠죠. 더더구나 34장이 모세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본래 원본 기본적인 내용은 모세가 남겼을 것이거나, 하지만 책으로 정리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겠구나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해야죠.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 인생의 별명은 뭘까요? 모세의 별명은, 모세의 인생을 총평가하는 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붙여준 별명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별명을 붙여주실까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평가해 줄까요? 하나님의 사람 김명주하고 불린다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 아들 명주야라고 불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저는 그 불러주심에 감격할 것 같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서 기력이 없어가지고 노환으로 돌아가신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히 기력은 있으나 가나안 땅에 충분히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갈 수 있으나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도 아름다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난 죽어서 모든 일 끝냈어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다음 일들을, 자기 후의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하게 해준 겁니다. 자기의 공백이 없게 해준 겁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 이 신명기를 정리한 분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 이후 일어난 일이 없다. 모세가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나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럼 세례 요한의 평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도 이렇게 대단한데
여기까지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내일에는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만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길러내시고 민족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시내산에 이끄셔서 시내산의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부족한 그 민족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민족으로 훈련시키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정 속에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에 가장 때에 맞게 주어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우리 인생이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게 보일 겁니다. 비록 우리가 곁길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화나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심겨진 우리를 뽑지 아니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주께 올려드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일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인생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 이막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날들을 상기해 보면서 주의 말씀 안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께서 가장 때에 적절한 은혜를 베푸실 터인데 그 은혜와 함께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사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